열왕기상 1장과 열왕기하 1장의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냥 딱 한 권으로 열왕기서로 붙어 있는데 열왕기상 1장하고 열왕기하 1장하고 시간적 간격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그 시작이 노쇠한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등장했고 오늘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니까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쇠했고 솔로몬이 즉위하려고 하는 그 시점하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하고는 한 120년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 주간이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20년을 이제 날아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그 19명 중에도 한 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208년 정도를 통치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임금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즉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니까 그냥 줄줄이 북왕국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합입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포인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얼마나 악했으면 이 성경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 이런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1등이었습니다. 어디에 1등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1등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그의 아내는 바알 숭배자였던 시돈 왕 엘바할의 딸 이세벨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 이름도 엣바알입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그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알 숭배에서는 1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하나만 섬깁니까? 다다익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신이 복 못 주는 거 이 신이 복을 줄 수 있다. 섬기는 우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이세벨이 아합을 코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남편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내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도 목사님들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안방당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의견이 목사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 사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합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임금으로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아합하고 동맹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함께합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제안하는가 하면 나는 일반 병사들이 입는 그런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할 테니까 당신은 그래도 남유다의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병거를 맡은 장수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전쟁할 때에 병사들은 신경도 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략을 해라, 공격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니까 병거를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돌진합니다. 여호사밧이 다급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아람 방언으로 했겠죠. 예. 히브리어로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아람 방언으로 나는 남유다 왕이다 뭐 이렇게 큰 소리 도망가면서 큰 소리를 쳤든지 어쨌든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사밧 쫓기를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한 병사가 무심코 아람 병사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날아와 가지고 아합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왕들은 보통 이 방탄이 되는 갑옷에다가 철갑을 이렇게 하는데 요 사이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 틈이라 해봤자 화살 한 방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틈인데 거기 정확하게 화살이 맞은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화살이 맞았으면 치료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과다출혈로 인해서 아합이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엄정한 심판이 이 아합의 간사했던 그 꾀를 뚫고 그 화살 한 방이 아합의 모든 꾀를 무산시킵니다.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물려받은 그 왕권을 견고하게 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오므리 왕조가 있을 때에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번성을 했습니다. 이 아합이 생각할 때는 오므리의 왕조, 자신이 아버지로 물려받은 이 왕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도 뭐 한 10수년은 한 20, 30년은 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빈틈을 뚫고 들어온 작은 화살에 아합의 모든 인생과 계획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자,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고 나자 이 북이스라엘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1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큰딸이 낳은 그 아들들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일찍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예속이 되었습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얼마나 바쳤느냐. 매년 어린 양 10만 마리의 틀, 순양 10만 마리의 가죽을 벗겨서 북이스라엘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 모압이 왕이 죽고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독립을 시도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강력했던 오므리 왕조가 화살 한 방에 의해서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오므리 왕조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병이 들었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 집들은 보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다락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붕 근처에다, 지붕 밑에 있던 지붕 근처에다가 다락을 설치해 가지고, 또 왕궁에 있는 다락은 왕의 휴식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하시아가 떨어진 게 베란다겠죠. 베란다. 지금 다 가끔씩 베란다, 아파트에서 베란다 사고가 나잖아요. 아마 이 아하시아가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베란다에가 있는 그 다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뿌듯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저 많은 이 광활한 이 대지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다. 아니면은 저 멀리 누가 있었든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난간에 이렇게 기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 난간에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는 나무로 만들었을 겁니다. 뿌지직하고 막 펜스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참 이 열왕기 기자가 이 두 개를 대조를 잘 지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그 다락에서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다락이 생명을 살리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에게는 그 다락이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조를 시키고, 같은 다락인데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장소였고 하나는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참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또 의도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던 두 생명하고 아합의 죽음과 아하시아의 죽음이 이렇게 대조가 되도록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추락한 것, 그런데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져 있던 이 오므리 왕조가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아마도 아하시아는 할아버지 오므리 또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견고한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하시아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병석에 눕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보통 추락하면 목이 부러지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지만,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지금 부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낙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가 점점 악화되는데도 아하시아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찾을 만도 합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아하시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은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세붑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뭡니까? 파리의 주, 파리왕입니다. 파리왕이 바알세붑인데,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느냐? 이 고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파리는 질병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가 파리입니다. 이 파리. 그리고 그 파리가 가져다 주는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질병 전체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 이게 바알세붑의 형상은 파리 형상이라 하는데 아무리 섬길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까?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개, 이, 파리입니다. 파리 재앙.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고 있던 신들을 상징화한 거고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 해가지고 아이고 참 이 고대 사람들은 미개하다. 어떻게 파리를 신으로 섬기냐. 진짜 그렇습니까?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몰려들어서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그 태양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똑같은 보름달이지만 정월 대보름이 되면 떠오르는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형상 앞에서 무릎이 까질 정도로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최첨단의 집합제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동 항법 장치에 따라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출항하기 전에 우리나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IQ 50도 안 되는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은 공업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 살길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공업도시 하면 현대화 아닙니까? 현대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신정동 또 우리 저기 복산동 옆에 보면 옥교동 뭐가 많습니까? 무당집하고 절집 진짜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집이고 절집입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업하는 거겠죠.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겨나는 거겠죠. 여러분 아시아가 생명이 위중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유,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이유,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알세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쯤 되면 바알세붑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 빈틈에 화살 한 방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자기 아버지가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과 아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시아가 아합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왕이 빨리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북이스라엘이 건국 때부터 시작해서 더 우상을 심하게, 남유다보다 더 우상을 심하게 섬겼는데 군사력은 우리가 뛰어나다. 우리가 남유다보다 잘 산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익이 뭐냐? 유익이 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괜히 훈수 두려고 하는 그냥 구체장스러운 존재이고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이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결단만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봅니까? 예전에는 뭐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있고 뭐 오늘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게 오늘의 운세는 혹시나 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넘길 때 오늘의 운세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밑바닥에 그게 남아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내가 그래 하면 안 된다던데 이게 작용한다니까요. 그게 작용하기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세상적인 것들이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적인 것들은 떠나가고 그러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닙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가끔씩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를 아하시아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것. 이름의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름의 뜻은 정말 좋은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여호와의 소유라는 그 이름의 뜻에 그밖에 살지도 못했는데 아시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왕이라고. 왜냐하면 오므리가 자신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는 왕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사마리아 왕의 사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시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가서 만났던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가 보냈던 이 사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들이 아시아 왕에게로 돌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의 그 신당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그 나타난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훅 넘어가는 것도 이미 막 과거의 일을 막 알고 있고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니까 훅 넘어가잖아요. 과거 일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 훅 넘어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아시아가 죽는다. 아시아 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대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이 안타까운 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내가 능력의 종 엘리야를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했다. 지금도 그 엘리야가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것 또한 대조시킵니다.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에그론의 신이다,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은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곧장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빨리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아시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야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이 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에그론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우리 길을 딱 막더니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시아가 보냈지. 아시아가 가서 이야기해라.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들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합니까? 한 사람. 여러분, 왕궁에 살고 있는 신하들인데 엘리야 모르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펼친 것 모르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아시아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당장 목을 끌고 잡아와야 되는데 자신들도 두려워가지고 엘리야 이거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잖아요. 혹시 엘리야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다가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궁금해가 물어봅니다. 야,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8절에서 이 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털이 많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털이 많다는 이것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석에서는 엘리야가 진짜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 가죽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털이 많은 사람,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머리카락의 주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의 주. 그럼 또 대조가 되죠.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고
또 엘리야는 머리카락의 주, 파리의 주보다는 머리카락의 주가 더 낫죠. 엘리야를 이 바알세불보다 더 위에 두려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상차기를 들은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모를까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당연히 알죠. 자신의 아버지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역사했던 게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큰데. 아시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아시아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읽어보면 이 아시아가 이제 이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엘리야가 와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쯤 되면 통에 잡아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자리로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이 깊어져서 죽었습니다.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 진짜 북이스라엘 사랑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종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거푸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또 알리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번영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사보다는 군사력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도를 걷는 삶보다는 화려한 삶을 더 좋아한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이렇게 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아직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안 당해봤습니다. 맞습니까? 당해봤습니까? 어쨌든 하늘이 무너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남편이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 자상했던 남편이고 성실했던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내들은 반쯤 정신이 나갑니다. 주위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아마 다 해볼 겁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다니면서 주님 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누구야 용한 무당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막 무당하게 가려고, 굿을 막 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고난을 당해봐야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미래를 알면 좋을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미래를 아는데 제가 3년 뒤에 죽는다. 그거 제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래를 알아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그 미래를 아는 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줄어들었다. 오늘도 하루가 줄어들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루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에도 바알세붑이 있는 겁니다. 바알세붑이 침투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맥이 통합니다. 인맥이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적어도 세상 살면서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어떤 병원 누구 잘한다던데 그 생각합니까? 딱 몸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 갑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때 우리는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고 세상적인 무언가를 떠올리면 바알세붑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저 밑바닥에 혹시 바알세붑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꿈틀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의 파도처럼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난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찾아온 고난 해결이 안 된 거 있습니까? 시간이 길어도 해결 다 됩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든 내 뜻과 정반대로 해결되든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또 오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바알세붑이 침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